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시는 종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들게 하겠다 하시는 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내 맘을 녹이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을 주 위에 살린 예수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사랑을 갖고 이웃에게 또한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해서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휴스턴 세미양교회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쌓여가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쌓여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에 암울했던 시절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의의 주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 속에서도 거룩한 용사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품으신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세워진 일꾼들도 담임 목사님과 한뜻 한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겸손한 섬김으로 모든 이들과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자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 찬양 순서에도 함께 하시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가정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함께 꼭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또 서로 사랑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보가 나갑니다. 이쁩니까? 네. 우리 이 주보 제작해 주시느라고 우리 목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 전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주보 안에 보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진급 예배 6월 26일 날 있습니다. 교육부 졸업 및 진급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졸업생이 있고 진급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VBS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우리가 또 전사인데 지금부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익하고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또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뒤에 안내되어져 있으니까는 여러분 꼭 우리 자녀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 꼭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비워두셨다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잔치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간식들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여러 가지 도움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심재혁 집사님, 백승란 권사님 오늘 수요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지난해 우리 휴스턴에 와서 질병 치료차 한 6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이미도 제 마음 가운데 벌써 우리 성도님이 되셔가지고 얘 마음이 가신다고 하니까는 여간에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건강 완전히 회복하셔서 항상 제가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주 오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권면하는데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건강하게 다시 잘 감사하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꼭 건강 회복하셔서 우리 빠른 시간 내 또 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9일 예배 후에요. 몇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단기 선교 그 과테말라 현지 답사차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2주년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 헌금은 이 과테말라 선지 현지 교회를 돕는다든지 하는 것에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 과테말라 쪽에서 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조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볼펜, 에드빌, 비타민 C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도네이션을 따로 좀 해주실 분들은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최정 목사님에게 나는 이 마스크 좀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볼펜 한 자로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쪽에서 아마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나 볼펜, 그다음에 에드빌, 비타민 C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최정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 또 이제 무슨 티셔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런 거 티셔츠 입던 거 말고 또 막 입어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거 이런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새 것들이 있는데 안 입는 거 있다면 그런 것도 가져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갈 때 좀 가져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최정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요. 그 LA에서 지금 미주 남침내교회 한인총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 저하고 최 목사님께서는 같이 거기를 방문하여 참석하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 주요 행사 그 뒤에 밑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나오셔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특송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러한 은혜가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몸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지더라고요. 어떠한 시간과 공간적인 그러한 그 거리를 나타낼 때 이런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쓰죠.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럴 때 사이, 시간적인 거리죠. 또 거리로는 어떻습니까? 휴스턴과 달라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럴 때도 이렇게 사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거리를 나타낼 때 사이란 말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이런 사이란 말을 씁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왜 그래? 뭐 이런 말 우리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자라도 혼자서는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간의 이 관계를 맺어주는 정말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두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두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사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이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형성했던 그 즐거움과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이라는 이 관계를 맺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친구 사이라는 그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시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 너와 나 친구 사이에 왜 그래? 그러면은 다 그냥 이해되어지고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극심한 그러한 이기심과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친구 사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일이나 내 볼일,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런 유익을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칠까봐 전전긍긍하고요. 또 우리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되면은 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이 사이 이것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정립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사이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멀어졌던 사이, 이렇게 흐트러졌던 사이, 이것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이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바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6장 말씀,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강론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띠를 두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마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집에 문서입지 앞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마치 그냥 말하기 귀찮아서 공식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떠한 관계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때 참 영혼 없는 그런 울림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할 때도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자주 하고 찬양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마치 이렇게 외우듯이 이야기하고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지금 현재 계시고 있느냐, 이것을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적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함께 앉아 있지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져 있는데 그 식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떤 수혜적 관계, 그런 관계로만 정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그것을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진이던가요?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 수많은, 이 답변 가운데 그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마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을 왜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오히려 저한테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 문제에 가지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과 이 문제에 가지고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한번 심각한 도전이 왔던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인가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카드 하나를 나눠줬는데 그 카드에 적힌 질문에 답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카드에는 이런 질문,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역시도 그 카드를 받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써내려가다가 결국 멈췄어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쓰면 쓸수록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의 결과로, 하나의 귀결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자꾸 치닫는 것이에요. 결국은 쓰다가 펜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했구나. 나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했어.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동안 지식으로만 가둬놓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계기로 저는 수시로 그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꾸 저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당시 저는 사역을 하더라도요, 그냥 나에게 사역이 주어졌으니까는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사역을 해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 이거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는 이 사역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사역에 앞서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이 먼저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런 거룩한 부담을 다 누구나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마음 안 가지신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알고, 그래도 이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나 살아봐야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린 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한 적이 없습니다. 변개한 적이 없어요. 호세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붙는 듯하다. 내 마음 가운데서 불붙는 듯하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잘났던 못났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해,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생각해도 좋아져야 되고,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 이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해라. 사역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네가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바로 그런 부분인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야. 많은 계명도 있지만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이 삶의 태도는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거기다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일들은 아마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는 일들은 그 태도와 자세와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참 구할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전심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안 부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단히 묶어줌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 중에도 그 사랑이 단단히 묶여져 있으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힘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 이웃과 나 사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웃과 나 사이예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가 이웃 사랑하는 그 척도로 나타나요. 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흘러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혹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간혹 가다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보다 보게 되면 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던, 또 어떠한 헌신을 하던, 어떠한 봉사를 하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줄 안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랑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의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노숙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시고 왔다고 표현한 것이 더 맞죠.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모시고 왔어요. 자, 그분과 같이 한 3주 정도 시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2주 정도는 호텔에서 이렇게 묵게 해드렸고 한 주는 교회에서 묵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그때 2주 호텔비 다 되셨는데 혹시 다 교회 구제비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회계 집사님도 만약에 그거 안 주셨으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이 저분을 마음 가운데 그 미안해서 말도 못 하시는 분이니까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받아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 중에 하루는 우리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분에게 직장도 잡아드리고, 직장을 잡아드리려고 애쓰고, 또 직장도 실제 잡아드렸고, 또 집도 구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성도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우리 최 목사님 누구보다 많이 애를 쓰셨지요. 사실 저는 이 결말이 그렇게 크게 좋은 결말로 맺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과거에도 몇 차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었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거 순진한 두 목사가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말씀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분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좋은 마무리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뻔해 보이는 결말 아닙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일들을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노숙이 분들 어디 한두 분들입니까? 그분들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불만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고 또 여러분들 음식도 가져다가 제공하시고 옷까지도 가져다 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가 저나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할 거는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어떠한 타당성, 조건성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정말 귀한 마음들이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저 혼자 그렇게 감탄하며 감동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두라스에서 평신도로 그 지역민들과 함께 사시는 집사님 한 분, 우리 권혁한 목사님하고 김승윤 집사님과 함께 만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섬기시던 교회에서 가끔씩 단기 선교로 온두라스로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직접 온두라스로 건너가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시면서 더불어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 한사코 선교사라는 호칭을 싫어하셨어요. 은퇴 이민자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하고 나면 어디 적당한 곳, 살기 편한 곳 이런 거 정해서 그렇게 은퇴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하시기에 저는 은퇴지를 온두라스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뿐이지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단지 은퇴지를 온두라스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쪽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 때 가난한 자들 같이 섬기고 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참으로 겸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도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 복음대로 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들은 복음은 이런데 그렇다면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보여주는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분은 그걸 하기 위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가신 거죠. 저는 올 10월쯤에 그곳에 한번 좀 방문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분과 함께 기거하면서 직접 한번 좀 그 삶을 같이 겪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쯤에 한번 보내주세요. 한 일주일 정도요. 예.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의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동안 쭉 이 휴스턴 지역에 와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조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분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 모슬렘들은 일부러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타투 요란하게 하시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타투하고 막 찢어진 청바지고 막 히피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슬렘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은
이 천박한 그러한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 그런 교육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분들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작 자신들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 모슬렘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형제와 자신들의 식구들은 쫓겨나고 죽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난민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일 많이 도움을 주고 감싸주고 품어줬던 사람이 자신들이 천박하다고 배우고 살아왔던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 이 난민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분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당신 좋은 사람 같아서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시선에 그리스도인들은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다.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이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질문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자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은 참된 그 이웃을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참된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더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강도 만난 이 세 사람이 나오지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이에 틀린 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틀린 점.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스쳐가면서 바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만 긍휼한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동정이라면 필요한 거 조금 주면은 그걸 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내 이웃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눈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찾아온 노숙인분들 그렇게 환대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집사님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난민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웃과 나 사이의 힘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누군가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나의 마음, 나의 눈길, 이것을 내가 가져야만이 이웃과 나 사이에 그런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은요,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면 가까이 있는 내 모든 사람들도 다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분,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한다. 이것도 굉장히 웃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계신 분들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과 나 사이에 힘을 길러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이에 힘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 자,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가 관계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나는 어떻게 보면 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먼 거리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한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의 이 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얼마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중간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것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서기관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이 믿음의 바탕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도 그 순간부터 바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이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사이를 좀 바로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과 나 사이,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 이 모든 것들 사이를 바로 세워나감으로써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눕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사이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이기적인 마음들, 그저 그냥 나의 가족, 내 자신만 그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둘씩 이런 모든 사이, 관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무너지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만 바라보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이를 바로 세워나가게 되면 그 이웃과의 사이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불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평생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이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부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이가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어떠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떠한 사이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생각 속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만 먹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끊임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못한 사랑, 함께 뜨거운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몸부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을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을 펼쳐주시고 주의 눈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